T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의 땅을 가다 현장을 은혜롭게 파헤쳐 주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박성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냐 질문할 때 다른 사람들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로소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그 밤이 새기 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히 받고 인류 역사의 큰 인물로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수제자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바로 그 수제자 베드로가 치근하게도 자기의 연약한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핍박이 두려워서 주님을 배신했던 가야바의 뜰 그 현장으로 화면을 통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남쪽엔 닭우름 교회라 명칭되는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다. 밟고 오르는 이 계단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신약시대의 돌계단이다.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오셨던 예수께서는 손발이 묶인 채로 이 돌계단을 밟고 오르셨다. 당시 제자들은 무저항 속에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이해 못했으리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로마의 복정에서 벗어난 새 예루살렘을 꿈꾸었던 그들이었는데 다른 제자였지만 그러려고 완전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죠. 로마를 전복시켜서 유대인인 이스라엘 국을 회복시켜서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되어서 왕, 그야말로 나라의 왕이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붙들려 간다는 게 상상치도 안 되는 일이요. 또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볼 때도 전혀 그렇죠. 당연치 않은 일인데도 주님이 붙들려 갈 때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교회 지붕 십자가의 닭 조각은 배신한 베드로의 사연을 담고 있는데 베드로가 부인하네요. 바로 그거네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성경에 보면 저 비자 아마 저게 비자인 것 같습니다. 죽은 비자 하나가 네가 그와 한당이라고 할 때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수하며까지 나는 그를 알지 못하는다. 이제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게 이런 졸장부가 회개하고 참 예수님의 수제자로 큰 대역사를 이루었는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닥쳐온 위기를 모면키 위해 자신이 예수님과 무관함을 증명코저 몸부림쳤던 베드로. 그 순간 그는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부인이었다. 주님이 분명히 얼마 전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했지만 그는 3번 주님을 여지없이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면서 드디어 통곡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통곡교회가 서 있는데 그 통곡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지역에 비잔틴 시대 대략 한 457년 정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럽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무너지고 또 1102년 정도에 또 십자군 시대 때도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 그럽니다. 예.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또 다시 폐허가 되었다가 약 1888년경에 다시 발굴이 돼서 이곳이 바로 가야바의 집이 있던 그곳이다라고 하는 전승을 확인했습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교회는 1931년 9월 11일 천주교에서 지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계속해서 보수 공사를 하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기를 그 가야바의 집이 있던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곳으로 보는데 물론 시온문 바로 앞에 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아르메니아 내에서는 이곳이 바로 가야바의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그 갈리칸트가 거의 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는 그 통곡하는 현장에서 주님의 매맞는 고통의 현장도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 박 교수님,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에 얽힌 사연을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시몬 베드로라고 알려진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 이름이고 그것을 헬라형으로 쓰는 게 바로 시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드레가 그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향해서 하는 말이 거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다른 데 보면 바요나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게바도 아람어입니다. 근데 게바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바위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의 헬라어의 그 바위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페트로스. 그게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4개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는 시몬, 어디는 시몬, 어디는 게바, 어디는 베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 의미를 따져본다면은 원래 바요나라고 한다면 요나의 아들. 그랬을 때 요나는 비둘기란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바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변화를 갖다가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교회가 반석이 되고 네가 사실은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란 이름을 주신 그런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신 아주 그 독특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제자에는 있지 않는 이름을 직접 미래적인 예언적인 이름을 받은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좀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만큼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름까지도 의미가 충분히 있네요, 보니까요. 박 목사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좇기로 결정한 것은 누가복음 5장에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풍어를 한 경험을 그러니까 고기를 갖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후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좇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맨 처음에 그 소개가 됐고 그렇지만 소개가 되고 나서도 어느 정도는 어부 생활도 하면서 예수님 쫓아다니고 망설이던 가운데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풍어의 경험을 하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좇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그 베드로의 2단계 그 제자화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조화를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가 됩니다. 옹 교수님, 그 베드로가 고향인 그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한 것도 있는데 그 이사하게 된 동기가 베드로의 직업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옹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 그 베드로가 있던 시절에 그 갈릴리 호수의 고기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 신자 그래가지고 신토불이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지중해에 있는 그 맛있는 바다 고기들보다 이방인들이 잡아서 안 먹고 동족들이라도 잡는 이 갈릴리 바다의 고기를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 신토불이죠. 믿음 신자. 그래서 그 좀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가공 공장이 가버나움 옆에 막달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고 가려면 관세를 물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또 교통이 발달되지 않을 테니까 편리를 위해서 그것으로 한 거죠. 많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박 교수님, 그 베드로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볼 때 참 여러 가지 그 변화가 무쌍한데 그 베드로의 성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워낙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일으켰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딱 단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 힘들죠. 우리가 본 몇 케이스를 들어본다면은 저런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저편에 계시다가 떠나시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근데 그날 갑자기 풍랑이 생겨가지고요.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화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가 그 제자들 놔주는데 거기서 배에서 뛰어내리는 그림들이 성화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기에 유령 같은 그 어떤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저게 뭔가 두려워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주시거든 나를 뛰어내려 오게 하라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거기에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베드로의 그 굉장히
그 순간에 충동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화끈한 성격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 너희가 나 다 버릴 거다 그랬더니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다구 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주랑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버리는 그 베드로. 또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잡으러 온 종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갖다 그냥 딱 베어버리는 예. 그 충동적이고 격동적이고 그 순간순간 감정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민족하고 우리 민족의 어떤 저도 뭐 우리 민족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 어떤 부류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주위에 많다는 것을 봤을 때 예. 비슷한 그런 성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내일과 잠시 후를 생각지 않고 우선 생각대로 행동했던 그 모습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그런 모습들에 막 솔직해서 주님 앞에 더 사용당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베드로의 그 통곡교회의 그 지하를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그 갇혔던 그 감옥이 있거든요. 참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우리 한번 감옥의 현장을 화면을 통해서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지하에는 예수께서 갇혔던 깊숙한 동굴 감옥이 있다. 당했던 그런 바로 여기죠. 여기 보면 이 두 군데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끈으로 매서 이렇게 해달라고 사정을 주문을 했다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도 여기서 이렇게 고문당하시고 감옥으로 들어갔다고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참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그런 고난을 당하셨나. 이곳은 재판 전 끌려온 죄수들을 고문했던 장소라고 한다. 이곳에서 예수께서는 돌기둥에 사지를 묶였고 전통적인 유대인의 체형인 40에 한 대 가만 39번의 매질을 당하셨다. 이때 제자들은 도망쳐서 흰놈 골짜기 깊은 동굴에 몸을 숨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며 가룟 유다는 나무에 목을 메었다. 실로 사단의 권세가 압도하던 시간이었다. 이곳 지하엔 예수님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가 있다. 여기가 감옥이군요. 십자가 사건 후 예수께서 나타나신 곳이라는데 그곳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막혀오는데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계셨던 실루엣 보이는 자리예요. 제가 비켜볼게요. 보세요. 깊은 사랑이 느껴져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인간의 몸을 오셔서 인간을 온전히 사랑하셨으나 그 인간에게 철저히 버림당하셨던 메시아.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깊은 감옥 속 불행한 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홍 교수님,
방금 보신 그 예수님 감옥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발굴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베드로 통곡교회 예. 그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통곡교회 자리를 가야바의 집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 결국 가야바의 집 또는 그 베드로 통곡교회 지하에 있는 거죠. 예. 그 지하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이제 그 감옥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여기를 바로 예수님의 감옥 자리로 보게 되었는가? 예. 그 오래된 돌 계단이 있습니다. 예. 그 계단이 예수님 시대 부근 때의 돌 계단으로 봅니다. 예. 그 계단이 지금은 끊어졌지만 기드론 계곡에서부터 올라오는 계단이라 그럽니다. 물 저장소와 감옥으로 썼던 우리가 본 그곳이 발견되었는데 그것도 1세기 부근 때 그때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치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니까 물론 집터도 있었지만 이것은 바로 가야바의 집이고 그 예수님을 감옥에 틀림없이 가두었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가뒀던 감옥이다. 이렇게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옥을 가보면서 저도 참 숙연하면서 이분이 왜 갇히나 이곳에 참 우리 때문에 당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 교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성경은 그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들이 좀 자세히 듣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것을 합해 생각해 본다면 맨 예. 처음에 그 이제 종이 묻습니다. 여종이 묻는데 예. 바로 너 같은 패거리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예. 그 베드로의 부인의 초점이 어디냐면 바로 그 사람의 말에 초점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또 동일한 질문이 던져졌을 때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랬고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네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구나. 너 같은 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 번째 또 무슨 얘기냐면 말고의 그 귀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 알아보고 너 바로 그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긴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난 그런 지시가 없다. 이 세 번째는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예수님을 향한 저주라기보다는 마치 우리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이 아니면 뭐 손에 장을 지린다든가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신분을 감춰서는 안 되겠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좋은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그 베드로의 제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 특별히 그 비판적으로 그 글을 썼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다는 걸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가 인사를 하면서 내 아들 마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마가는 예수님에 관해서 어디서 배웠을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구나. 그렇다면은 그 마가복음을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의 유난히 베드로의 책망받는 베드로 또 제자들의 전체 모습도 아주 다른 데에 비해서 형편없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다른 데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어느 복음서나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마가가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면 그 얘기는 결국 베드로 자신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날에 한 20년이 지나서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며 제자들의 모습이 형편없었기에 바로 그 마가복음에 쓰여진 그 모습을 나눔으로써 바로 그들의 실패라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는 그들의 실패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닮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성공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잘못 살았던 잘못 행했던 일들을 간증하면서 오늘의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간증을 하듯이 아마 베드로도 아마 자기들의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겠지요. 기록돼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공간보고서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도 그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 공간 복음마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 주제를 묘사하기 위해서 예.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마 커다란 것일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수신의 대상, 그냥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느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썼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기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유대인을 향해서 염두에 두고 쓴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 경솔히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는 Kingdom of Heavens가 되고 하나는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을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를 할 때도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겨자씨를 갖다가 밭에 뿌렸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방인들 향해 쓰였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겨자씨를 갖다 밭에 안 뿌리거든요. 최전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정원에 뿌리는 거죠. 정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쁜 꽃을 피기 때문에. 그냥 거기 보면은 최전에 뿌렸다고 돼 있고 여기는 밭에 뿌렸다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럼 자기네들이 제 멋대로 썼냐? 그렇진 않습니다. 뭐냐면 이 전할 때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읽는 사람, 그것을 받는 사람 중심으로 바꾼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간복음을 대조해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공간복음은 각자가 보내는 대로, 받는 대로 충분히 그들이 이해하기 좋은 대로 기록되어 있는, 같은 말을 가지고도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전해진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이해하기에 좋도록 기록돼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두 교수님의 해설이 너무 은혜스러웠고 또 저도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도 막 궁금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아보시죠. 마가는 어떻게 해서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베드로와 가까운 관계가 되었나요?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였으며 또 통역자라고 합니다. 어쨌건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그 베드로에게 늘 복음을 배운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너무 아끼는 그 제자니까 그 믿음의 아들, 꼭 바울이 디모데와 연관으로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남녀 차별이 심했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제자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진짜 남녀 차별이 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심지어 필러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성적인 건 약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남자한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됐고, 심지어 그 바리새 전통을 안고 있는 시락 같은 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바로 남자가 악행을 행하는 게 여자가 선행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돼 있고, 토세프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기도문이 담아 있는 데 있는데 보면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남자들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여자가 아닌 게 감사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취급했으니까 아마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의 제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신용을 떨어뜨릴 텐데도 그런 얘기를 전혀 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부활과 연결해서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여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봤을 때도 전 성경은 오히려 그 당시에 가장 증인으로도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증인이 됐다는 것을 통해서 그 사실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고 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그 방청객의 충분한 답변이 시청자들도 아마 그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되면서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물질 때문에 혹은 목사님 때문에 혹은 이웃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 때문에 혹은 직분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사로운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도 시험 들면서 수시로 변하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변하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아프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서 제자들과 같이 죽을 때까지 변치 아니하며 주님을 쫓고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값지게 살되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 생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